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은 편지이고 그리고 대사이고 향기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에 관련된 것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전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편지야 향기야 이렇게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해지가. 그래서 고발을 당할 정도로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염병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전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의 하나님으로 전염되고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의 하나님으로 전달되듯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 사람의 예수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전달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 전염병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금식했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철야 기도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방언한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그 굉장히 신실한 그 연예인이 어떤 큰 기도회에 이제 기도 인도자가 되어서 기도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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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제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기괴하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이 좋아요 이런 거 댓글 붙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외치고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는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희한하게 그런 것만 적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불교 신자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저는 3000배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08배도 사실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 108배를 하면 온몸에 전신 운동이 된다고 해서 해봤거든요. 108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 때려쳤습니다마는 1000배? 여러분 3000배를 3000배 3000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3000배 한 불교 신자가 있다고 그래서 나도 불교 믿을 거야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단하다 이 정도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자체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곧 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다가 아니라 교회 생활과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현장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현장 믿음.
생활의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이 막 그냥 다니엘을 구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3번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 때문에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생활 믿음, 현장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현장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일할 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꿈 해몽하는 사람들, 도사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겠대. 그때 다니엘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아마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겠다고 하니까 벨사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만 해석해 주면 내가 높은 자리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다 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세요. 그리고 상급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런 거 없어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현장 믿음이란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여러분, 그 예물, 왕에게 받는 예물, 왕이 주는 상급,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현장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사람들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욕하고 다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 크리스찬이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13절에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말이야, 저게 이방인인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양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았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 믿음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낸 것이죠. 더 한 가지 이제 오늘 사자굴의 이야기거든요. 현장 믿음이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숨기고 하나님 믿는 것도 몰래 하고 그랬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몰래 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3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되 몰래 하면 돼. 숨어서 하면 돼.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감추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울며 불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정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이 하는 일을 가지고는 좀 고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어쨌든 믿음 좋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보자,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자.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상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하고 주목하고 있는 거죠. 지가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자굴 무서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어? 아마도 들어가면서 뭐 울고불고 하고 사정하고 내가 뭐 안 믿겠다, 뭐 별 짤 소리 다 할 거야.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 현장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모습과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현장 믿음이고 세상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좀 어떻게 보면 담담하고 당당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초죽음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절을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니엘인데요, 초죽음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또 18절을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죽는 건 다니엘인데 왜 다리오 왕이, 그것도 지가 명령 내린 거잖아요. 왜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 초죽음인 거예요? 같은 다시라 그런가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막 초죽음이 되고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이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왜 다리오 왕이 이토록 다니엘의 죽음을 이게 어떻게든지 사자굴에 넣지 않도록,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초죽음이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왕국을 이끌어가는 일에 다니엘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친한 정도라면, 그냥 좋아하는 정도라면 자기가 어떻게 사인을 하고 다니엘을 굴에 넣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친해서 아깝긴 하지만, 속상하긴 하지만 뭐 잠을 안 자고 뭐 밥을 안 먹고 무슨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다니엘이 너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은 왕국을 치리해 가는, 왕국을 이끌고 가는 일에 다니엘에게 기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일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토록 죽을 지경이 된 이유가 친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죽는 것, 다니엘이 없어지는 것, 다니엘의 상실은 너무나도 자기에게도 큰 상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토록 힘들어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게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나의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게으르고 자기 일에 뒤떨어지면서 내가 현장 믿음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내 분야에서 앞서갈 수만은 없어요. 탁월할 수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빌빌거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뭐 기도도 잘하고 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그냥 뭐 지도자고 리더고 뭐 직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빌빌해. 인정도 못 받고. 이건 절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개떡같이 하면서 예수가 어떻고 나는 꼭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꼭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물론 교회 일이 포함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뭐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못 시킬 거냐 이게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긴장감, 그리스도인이라는 긴장감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지만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왜? 다니엘이 어떻게 성실하고 어떻게 지혜로운지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세상이, 특별히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믿음, 생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전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내세워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내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산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염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을 비롯한 그 이방인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는 신앙생활이 개판이고 눈치나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이런 왕이 외에는 누구에도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금령 내리니까 숨어가지고 몰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했으면 절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겁니다. 비겁한 하나님, 무서워하는 하나님, 타협하는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니엘은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거죠. 다니엘이 칭찬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칭찬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때에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을 열심히 한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단순하게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4절에서도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니 결국 이것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다리오 왕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하나님으로 전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6절, 27절로 같이 읽었는데요, 26절을 만약에 그냥 앞에 스토리를 모르고 26절을 그냥 읽으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 사건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26절 어떤 왕이 조서를 이렇게 내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에게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염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였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 믿음, 세상에서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 기도 안 해, 예배도 대충 드려, 뭐 성경도 안 읽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기친 거지. 여러분, 어떻게 성경도 읽지 않고,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붙잡은 거죠.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였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총리예요. 이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이 이방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없었을까요? 이 기도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 믿음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내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전염시키겠다?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저는 시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나만 시험 들고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거기에도 사람들 모여 있어요. 거기에 가도 그 교회에 상처가 있고 그 교회에 시험이 있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고 상처 받아도 버텨야죠. 견뎌야죠.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시험 받고 상처 받는 것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좀 갈등 있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지. 편한 신앙생활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는 못해 저리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현장 믿음이, 하나님 전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도 또 등 돌리고 아유, 여러분, 제가 꼭 이걸 설명해야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당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그냥 정말 설교만 하면 좋겠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성도들끼리 뭐 갈등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설교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제가 담임 목사 30 몇 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성도들이 악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요.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아요. 그러다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받은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염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당신 왜 교회 안 나가? 아, 교회가 싫어서. 아, 교회 나가면 실망해서. 아니, 그런 교회를 누가 내가 믿겠다고 하겠어요? 아, 교회 나가면 실망하는구나. 교회 나가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돈이 더 필요해서?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뭐 한 가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이 세상의 일, 이 궁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받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염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살면 돼. 그러면 좀 편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라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알려져 있잖아요. 뭐 조금 친하다 보면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전염이죠. 다니엘은 우리하고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돼요? 다리오의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리오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백성들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맞겠네 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나 봐 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고 전염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전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진짜 전염병 환자다. 너 전염병 크리스찬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염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리오의 하나님,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전염되듯 우리 역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염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현장 믿음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결심만 생각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염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